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을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영상 앞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귀한 감동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 완도읍에요. 전도하러 나갔던 낙도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을에 전도하러 들어가자 주민들로부터 돌멩이와 몽둥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쫓겨난 전도팀은요, 방파제 앞에 텐트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복음도 전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전도를 하다가 또다시 동네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얻어맞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마을 주민 중에 하나가 사이비 기독교 오대양 사건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기독교 마을 전체 사람들이 기독교 전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생겨서 기독교라는 이름만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은 우리에게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지금 고향으로 떠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요,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거리는 한 20마일 정도 되는데요. 우리 여기 로자문도에서 팜데일까지 거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안식일이 되어라는 말은요,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이 되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고향에 도착한 후에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기다렸다는 뜻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에는 안식일이 가장 적합한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 놀랐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정신을 잃게 하다, 경악스럽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거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요, 경악함으로 놀라운 반응으로 세 가지의 어떤 큰 질문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보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유래가 어떤 건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과 다를 바 없이 보이던 예수님이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체가 지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가르침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사도 행하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어떤 질문인 거죠. 아들을 부른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요셉의 아들로 부르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을 따라서 마리아의 아들로 비른 것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요셉이 일찍 죽어서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서 말한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좀 낮추려는 의도로 어머니의 이름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 건지 우리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는요, 요셉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마리아는 예수님 출산 이후에 계속해서 동정녀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러면 또한 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같은 형제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형제들이 다 사촌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원어의 문법상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형제들을 요셉의 전처 소생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톨릭은 이제 마리아를 너무 신성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또 당시 목수는요, 목재나 석재를 다 다루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제 목수가 있고 석수, 석공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당시에 목수라고 그러면은 목재나 석공을 이렇게 다 다루는 사람을 뜻합니다. 목수에 불과하, 목수가 아니냐 이 말 뜻은요, 목수에 불과한 주제란, 그러니까 좀 다소 비아냥거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경이로운 권능 이런 걸 눈으로 보면서도요, 예수님이 예전에 하신 일과 예수님의 가족 배경을 다 알고 있다는 이유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은 당시에 친숙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발견되어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격언이 있거든요. 유대 격언. 그걸 사용하시면서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5절에 이 본문만 읽으면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걸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셨다. 이걸 예수님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는 소수의 병인들을 안수하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더 큰 권능을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걸 직역하면요, 저들의 불신앙에 놀라셨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저들이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전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기적은요,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이나 기적의 권능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진 선입견과 편견,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 이 두 마리의 개는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나는 보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한계인 거죠. 자신에게는 선입견과 편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요. 독서 모임에서 나누었던 최인철 교수님의 책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999년 2월 4일 아프리카 기니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아마디알로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4명의 경찰이 쏜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어린 시절 디알로는요, 사업가인 아버지를 따라 통고, 기니, 태국,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독서와 음악과 스포츠를 즐기는 유년을 보냈습니다. 프랑스 국제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등에서 공부한 그는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뉴욕의 브롱스 14번가에서 거리 자판을 하며 언젠가 다니게 될 대학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디알로는 바람을 쉬려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찰이 멈춰, 머리에 손 올려, 이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경찰들은 디알로가 자신들이 쫓고 있는 흑인 강간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디알로는 경찰의 느닷없는 명령에 자신의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총을 빼내려는 행동으로 오인돼서 경찰에 총을 맞게 됩니다. 작년에 유태규 전도사가 LA에서 직장을 다닐 때 같은 방을 사용했던 룸메이트 형이요, 돈을 아끼려고 차를 다 처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회사를 출근하려고 건널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널목 옆에는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리고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 흑인이 갑자기 옆으로 돌아서 자기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때 앞에 앞니가 3개가 부러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또 그 같은 시기에요, 교인 중에 아들이 트레이드조 앞에서 흑인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동양인 혐오 범죄가 있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고를 접할 때 흑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매일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흑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들이 흑인들과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선입견과 편견이 더 커지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그런 더 큰 사건들이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커지는 편견과 선입견을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냥 커지는 선입견과 편견을 그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저는 오늘 한 가지의 선입견과 편견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선입견과 편견을 사람을 똑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가로막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줄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요.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있고요. 긍정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대표적으로요. 우리는 두려움, 분노, 열등감, 무력감, 우울, 슬픔, 괴로움, 염려, 미움, 절망감 이런 것들 다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사랑, 믿음, 소망, 자신감, 온유, 긍휼, 자비, 기쁨, 감사, 배려, 관용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감정들입니다. 긍정적인 감정들은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요. 도움이 되는 감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형성하게 됩니다. 습관이란 우리도 모르게 몸에 배어서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오늘 흑인을 미워하는 감정들이 습관적으로 변할 때 우리에게는 선입견과 편견이 강화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잘 구별하고요.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항상 기쁨을 선택해라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성향이나 기호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요. 그들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요. 결코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요. 마음을 넓히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혀서 포용하고 용납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하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게 되면요. 많은 사람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마음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악인 모두를 다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 의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넓혀서 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열림이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이란 닫혔던 것이 열리는 그런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닫혔던 것이 열릴 때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린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닫혀있기 때문에 자신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편견과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깨달음에 임하면요. 우리는 아하 하는 생각, 그런 탄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탄성이 나올 때 우리는 열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인생의 이치를 파악하고 문제의 뿌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깨달음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요. 치유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인간적인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진리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은혜의 문을 닫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요, 내 안에 있는 두 마리의 개를 잡아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잘 구별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잘 선택하고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을 넓혀서 그들을 용납하고 포옹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고향 사람들처럼 편견과 선입관이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깨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